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복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백성들의,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웃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지라도 새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뜻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출애굽기 28장 15절로 43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1절부터 14절까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영상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 15절부터 43절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 보석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제사장은 그냥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17절부터 21절까지요. 그것은 네 줄을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을 새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 그 에봇 앞에 있는 그 흉패, 판단 흉패라고 부르죠. 이 흉패에는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보석을 항상 대제사장은 그 가슴판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이름을 하나님 마음판에 두시고 그 마음을 그 성도님들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을 만나니 저들이 인생이 바뀝니다. 노예에서 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은요. 예전에 세상에 노예 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보석 하나하나에 각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마음판에 그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도 사시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한계 만나는 일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보시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가슴에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울 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새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존귀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0절입니다. 30절 볼까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복을 만드시고 이 판결 흉패를 두시고 거기 안에 이 판결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왜냐면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는요 우림과 둠빔이 흰 돌과 검정 돌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냥 축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림과 둠빔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오늘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판결을 하십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하나님이 이것들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림과 둠빔 그리고 이 판결을 하는 그 흉패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좋을지 어떤 편에 서야 될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일지 모를 때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우림과 둠빔으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림과 둠빔이란 말은요, 사실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요. 둠밈이란 뜻은요,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미드라시라는 이 유대인의 전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2지파의 그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중에서 범죄한 지파나 잘못된 지파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이 12개 보석 중에서 하나가 빛이 났다고 그래요. 그 잘못된 곳이 빛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지파가 잘못됐구나, 어떤 지파가 범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림이 빛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은 히브리어는 우림과 둠밈이지만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자면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빛이 되시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하기 힘들 때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결정할 때 자신의 믿음이 보여요. 돈이 많은 것을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은혜가 있는 것을 결정할 것인가? 이때 우리 믿음이 달려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결정하기 어려울 때 우린과 둠밈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그 선택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내 주권자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34절로 35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사장 그 옷 끝에 한 방울은 금방울, 또 하나는 석류,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 끝에, 치마 끝에 다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왜 석류일까요? 많은 과일 중에서, 많은 채소 중에서 왜 석류일까요? 석류에는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석류는 하나지만 그 속에 열어보면 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석류에는 뭘 의미하냐면, 석류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석류 안에 많은 그 씨가 있는 것처럼요, 이 풍요로운 인생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석류를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는요. 또한 이 석류 안에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의 그 석류라는 그 안에 씨가 수백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 많은 생명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석류는요, 어떤 사람이 세봤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석류의 그 씨를 세봤더니 그 씨가 613가지가 나왔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의 개수가 61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석류는요, 또 그 안에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무엇보다 석류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마지막 의미는요, 이 석류의 씨를 아시죠? 석류가 씨는 그냥 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뭘로 그 석류 씨가 쌓여 있습니까? 붉은 것으로. 그 붉은 피로 쌓여 있는 그 씨다라고 해서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호받는 그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석류를 달라고 하신 이유는 이렇게 풍성함과 교회의 상징함과 말씀을 지킴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정말 끝도 없이 너무 많은 내용들일 텐데요. 읽으면서 더 좀 오늘 은혜가 되고 또 우리들에게 더 오늘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36절, 37절이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머리로 금으로 새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관을 쓰고 다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복을 종합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예복에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4명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2명의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분향단의 그 불을 꼭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쓰다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3남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같이 부릅니다. 미드라시의 전설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갖게 됩니다. 돌 위에 누워있는 그 아론의 옷을 다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시죠. 결국은 아론은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이제 이제 운명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런 죽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죽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느부산에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결국에는 이제 엘르아살이 다음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세와 함께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아론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서 모세와 엘르아살을 보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이 죽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아론을 데려간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돌을 들었던 백성들은 그 돌을 내려놓고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8만 명이나 되는 그 어린 아이가 엘르아살에게 다가와서 아론 하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8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이름이 전부 다 아론이었다고 그럽니다. 무슨 이유인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그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할 위기 있고 같이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아론에게 가서 상담하고 그 제사장들에게 그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제사장에 의해서 다시 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들이 아론이라는 이름이 되었답니다. 아론에게 고마워서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런 아이가 8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제 그런 전설들이 내려옵니다. 제가 이 예복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예복 자체가, 그 에봇 자체가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능력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그 위임을 받지만 결국은 그 예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직분자는 바뀔 수 있고요, 목회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명은 바뀌지 않고 사명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용기, 겸손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은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도 사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의 그 예복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전에는 노예 같은 인생이었지만, 세상의 노예였지만 하나님 보석처럼 품으시고 보석처럼 존귀히 여기신 그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포기하고 싶고 세상에서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변해도 사명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끝내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